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흔히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또한 체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체험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과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말씀을 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체험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서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지어졌던 성경,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선지자, 제사장, 목자, 농부, 어부, 의사,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써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써졌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써졌고 소아시아에서도 써졌고 로마 감옥 안에서도 이 성경은 써졌어요. 16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때와 장소에서 이렇게 써진 이 성경은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다. 그 주제가 하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것일까요? 그 주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관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 주제로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이 성경은 위대해요.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의 금은 부와 북이 영화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심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호련히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4월 첫날인데요. 4월 1일 날 저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묵상을 하면서 열어가는 4월에는 하루에 3번씩 축복받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고백이 그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3번 축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3번 축복받는 건 무엇일까? 아하, 아침, 점심, 저녁 축복받는다는 것이구나. 야, 이 4월은 정말로 아름다운 4월이 되겠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4월을 열어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실로 보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월 첫날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내가 4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반월역에 가서 또 2시간 기도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디자인됩니다.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더 실용적으로, 더 쓸모있게, 더 가치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디자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없어요. 이게 디자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디자인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나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정승일지라도요, 장관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요, 그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도둑을 쫓고 집을 지키는 거예요. 멍멍 짖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이렇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있었고, 바다도 땅도 물고기도 식물도 동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그곳으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질병 가운데 죽어갈 때도 그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줘요.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감옥문을 열고 묶여있는 베드로를 끌고, 아무도 그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모르게 베드로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매여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모든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도 다 풀림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을 할 때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죽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와 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우리는 현실에 묶여 있어요. 현실에 묶여 있어요. 옴짝달싹을 못해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건 잠깐이요. 권불 10년이라고 권세도 잠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거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역사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는 고침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은 부족하고 우리가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가장 작은 자요, 미천한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셈을 넣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그 아버지 이새의 그 막내 아들인데 8째 아들이었어요. 8째 아들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형들은 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적으로 장성했고요, 늠름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가족들이 보기에,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집에서 양이나 치는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 힘 있는 그런 젊음으로 막 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로 활동하고 이랬지만서도요, 다윗은 그냥 집에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늑탈해 갈 때도요, 그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의 머리통을 후려 갈기면서 그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 내는 거예요. 그 악한 맹수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드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점찍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아무리 이렇게 가져 보일지라도요, 아무리 그렇게 우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마른 뼈다귀와 같고 죽은 송장과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 속의 어떤 주인공들의 이야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였고 승리한 다니엘의 이야기였다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을 본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이 받아야 되고 우리 아무개 집사가 받아야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이 돼서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오늘 이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역사한답니다. 검으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었습니다. 12절 13절. 그런데 12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검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거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여기서 어떤 검이라는 것은 말씀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아닌 또 다른 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검, 이 말씀이 검인데 그 어떤 검보다, 다른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 어떤 검이라는 말은 누가 가진 검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가졌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 제단에 올릴 소나 양을 아주 날쌘 검으로 잡는 거예요. 이 배를 가르고 조각내고 토막내고 뼈를 바르고, 이 제사장이 가진 이 예리한 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제사장들의 검보다도 이 말씀의 검은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들이 가진 검은요, 살만 도려내고 근육과 관절을 도려내고 뼈만 발라낼 뿐이요, 혼과 영은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의 검은 아주 예리합니다. 혼과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 칼로는 이것을 혼과 영을 쪼갤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쓰는 예리한 검일지라도 우리의 혼과 영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검만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요, 칼도 무디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근육질을 쪼갤 수가 없어요. 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검만이 관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은요, 예리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검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리하게 말씀을 가르세요. 칼가루, 칼가루, 많이 들어봤거든요. 보통 도의지에서 칼가루 그러고 다니는데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는요, 그것도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요, 숫도를 사다가 이 칼을 갑니다. 요즘에는 칼 가는 도구도 많이 나왔더라고. 다이소만 가도 있어요. 예, 이 무뎌진 칼을 우리는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이 예리하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 하반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 지중해 연합 16개 개국으로 16개 언어로 다 이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막 들으니까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찔렸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면요,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면서도요, 어찌할꼬 탄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에 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찔리시기 바랍니다.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칼 가지고 와봐, 한번 찔러볼게. 아픈가 안 아픈가?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찔림 받으려고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찔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찔림 받으려고를 안 해요. 그런데 남을 찔르려고 해요.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나는 찔리지 않고 남을 찔르려고 그래요. 아무개 집사가 이 말씀으로 찔려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찔려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찔려야 되는데, 우리 자식 새끼들이 찔려야 되는데, 못돼 먹은 아무개 장로가 찔려야 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없네? 그러거든요. 내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말씀에 찔리지도 않으려고 하고 남을 찔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내가 받으려고 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그것은 이제 순서가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에 찔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은요, 예리한 검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예리한 검이 우리를 찔러요. 무엇을 찔를까요?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찔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리한 말씀은요, 검이 되어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찔러요. 이 사람은요, 타락한 존재예요.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강팍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강팍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강팍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 옹알이를 하다가 처음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우면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첫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부정어요. 부정어. 안 돼, 싫어, 밥 먹으면 안 먹어, 이것을 먼저 아이들이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부패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그것을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막 헐뜯고 시비 걸고 그럴 때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더럽다고 그런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말씀?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온갖 간사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그 체크지 같은 것이 있다고 보면, 무슨 그 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 같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고 보면, 그 시험지가 온통 그 더러운 색깔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떤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체크할 수 있다고 보면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요.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예리한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그거 찔리면 우리 인격이 달라져요. 우리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예리한 말씀의 검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병을 수술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게 되면은요,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병도 일어나요. 어떤 병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어떤 병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이렇게 어떤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적으로 말씀만 봐도요, 이 말씀이 치료가 되고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이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늘 무기력한 사람들,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수술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격, 성품, 마음 다 수술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우리에게 지혜로 수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수술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수가 되어서,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밝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1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심령을 파고든 말씀이 내 안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이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찌르고 들어오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세상이 기뻐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쪼갤 때 비로소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뜻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말씀이 판단해서 나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지혜롭고, 모든 것이 정의롭고, 모든 것이 참되고, 모든 것이 진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요, 빛이고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문제를 시대의 흐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시대의 흐름 따라서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해.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참 선이고 참 지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동성애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국회의원들도요,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막 얘기를 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성적 차별 이런 것이 들어있다니까요. 뭐 남자가 남자하고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자유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흐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적 흐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거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서 살면 무엇이 참이고 선이고 불의인지 이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살 때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았던 그 옛 모습, 죄악된 모습들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너무나도 썩었잖아요. 이 썩어빠진 이 시대를 돌이키고 고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몰라요. 죄악되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을요 드러내놓고 즐기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런 것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신 이정훈 교수가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님 아십니까? 머리 깎았거든요. 예, 머리 깎고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조계종에서 수행했던 사람이고요. 학생 때부터 조계종에서 불가에 귀하다시피 해서 아주 그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군승으로 복무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이 불교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군종을 하지 않습니까? 군종병으로. 군대에서 그 교회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군종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이정훈 교수는 군대 가서도 군승이었다는 거예요. 이 저를 섬기는 이 군사였다 하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불교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부터 종교자유정책 연구회라고요. 이 말을 줄이면 종자연입니다. 이 종자연에서 핵심 멤버로 일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종자연에서 했던 것이 뭐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자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학교에다가 그런 운동을 펼쳤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이 의무적으로 체포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체포를 드리느냐? 자유다. 그래서 체포를 안 드리도록 이런 막 이 사상을 심어주고 이렇게 활동했던 것이 종자연에서 활동했던 것인데, 그 종자연에서 핵심 멤버 제일로 앞서서 나갔던 사람이 이정훈이었다는 거예요. 이정훈이. 그렇게 해서 이 지하철역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병원 같은데 이 기독교 서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같은 걸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그런 것을 놓지도 못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이정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을
금지법에서 뭐 위반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기독교만 진리냐, 왜 생명이냐, 왜 그렇게 해서 기독교만 이 전도를 하고 왜 성경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놓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정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도 CTS에서 나오는 정말 유명사를 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이제 비판할 요령으로 그 설교를 듣다가 병신들 지랄하고 앉아있네, 놀고 있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말씀 하나가 가슴에 그 비수처럼 꽂혀버렸어요. 가슴에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가슴을 확 찔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렸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에 그 자리에서 엎어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족치고 잡아 죽이려고 이 말을 타고 군사들을 데리고 늠름하게 가던 사울이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진 것처럼 이정훈이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요, 세례를 2007년도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을 콱 찔러버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찔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찔리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는 날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와 같이 우리는 병으로부터 이 치료를 받고요, 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될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그분을 멘토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